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24를 응답으로 누려요. 1교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 교회 24로 빛의 경제를 체험해요. 우리 랩런트들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또 많이 기억을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경제를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목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의 의미를 알고 교회 24로 올바른 헌금관을 회복하고 체험해요. 오늘 빛의 경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교회 24를 통해서 올바른 헌금관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본문인데요. 이곳은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15개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때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24가 되어지는 시간에 15개국 사람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각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각기 15개국의 말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시간표에 세례를 받은 제자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는 시대예요. 예수를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안 되어져요. 여러 가지 어떤 생명적인 이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3,000이나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 오로지 뭐를 했어요?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만 하였더라.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정말 응답받을 일이 있거나 소중한 계획이 있거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 선배들이 핍박 속에서 뭐 했더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빛의 경제가 따라왔어요. 이 시대는 아까 어떤 시대랬어요? 핍박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경제활동도 되어지지 않아요. 취업도 되어지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빛의 경제란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달란트를 복음운동에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안 되어지기 때문에 생계조차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음식을 서로 내놓고 경제를 내놓고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같이 먹고 나누고 경제를 나누고 그리고 헌금을 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자에게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달란트를 모아서 드리는 것, 이것이 빛의 경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빛의 경제 회복하고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렘넌트들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있죠.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랍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바나바가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신실한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밭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먹고 복음운동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은 멋있는 증거 있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소문을 들은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바나바처럼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갖다 주려니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이거를 일부 전체 주지 말고 일부만 갖다 주고 일부는 우리가 같이 놉시다 라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나 순간 사단이 마음이 충만해서 성경에 보니까 속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헌금을 가지고 속이다가 함께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내가 성경을 속이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좋은 동기로.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다 가져가지 않고 얼마만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거짓으로 말한 것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아직 남편의 소식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불행한 사건이죠.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땅을 팔았는데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게 됐어요. 이 시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기인데 중요한 복음운동에 이런 나쁜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과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나고 이들이 죽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훈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엄마가 2,000원을 헌금을 하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1,000원은 헌금을 하고 1,000원은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진노 아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빛의 경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바에서 바느질을 하던 여제자 다비다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었고 욥바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킨 제자가 되었어요. 바느질을 하던 여제자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의 증인이 된 거예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심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때는 사실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끊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복음 때문에 경제활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공유하면서 공동체로서 같이 생존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그래서 욥바도 바느질을 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교회에 중요한 나눔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생명운동에 살리는 증인이 된 거예요. 다비다라는 인물이었어요.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는 빛의 경제로 노마보그마의 시작을 체험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고넬료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꿈을 꾸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체험하게 하신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고넬료였어요. 빛의 경제 회복의 증인이었던 고넬료.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자주색 비단장사 누디아와 가이오도 빛의 경제로 선교의 응답을 받았어요. 누디아는 비단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비단장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주색이라는 것은 약간 특권층, 고유층, 왕족이나 어떤 귀족 가문 이런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색깔의 그 비단장사예요. 그러니까 노얄 가문을 상대하는 장사야. 장사 사장님이야. 그만큼 뭐가 있었겠어요?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비단장사 누디아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바울팀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증인이었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누디아와 같은 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 성경에 보면 가이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식주인 가이오.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생활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한두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여러 많은 공동체가 오는데 그 많은 공동체를 살릴 만큼 식주인의 역할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많이 있어야겠죠? 그만큼 경제력을 가진 인물이 가이오였어요. 근데 그 경제를 흑암 경제에 쓰지 않고 어떤 경제에 썼어요? 빛의 경제. 복음 문화를 살리는 경제로 축복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가이오였어요. 가이오도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은 로마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죠.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가 무엇일까? 왜 교회에 빛의 경제가 필요할까? 오늘 적용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는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제들이 흑암 경제로 죽이는 문화, 어둠의 문화, 흑암 문화의 경제가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빛의 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곳이 교회인데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도 빛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빛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각기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건축원금도 작정도 하고
감사하면서 매주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인정해서 11조 헌금도 드리고 각종 다른 기타 장학 헌금부터 많은 렘넌트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이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그것이 굉장히 큰 소중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포럼에 보시고 나의 달란트로 어떻게 분야에서 빛의 경제를 응답받고 싶은지 기도문으로 적고 친구들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24로 빛의 경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올바른 경제관과 현금관으로 경제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달란트를 발견하여 교회와 현장 살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빛의 경제에 축복받은 바나바, 가이오, 다비다, 루디아, 고넬료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 주일 동안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멋있는 성경 인물들처럼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